우리 앞뒷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축복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송년주일, 지난 주일이죠. 주중에 있었던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2025년 첫 예배가 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2025년도 우리의 포커스는 오이코스 처치입니다. 소그룹을 세워갈 거고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오이코스. 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함께 오이코스. 주먹을 쥐고 한번 구호를 힘차게 외쳐봅시다. 우리 함께 오이코스. 우리 함께 오이코스. 세 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함께 오이코스. 우리 함께 오이코스. 우리 함께 오이코스. 어색하죠? 어색하네요. 세 번을 이렇게 하니까 어색하네. 무슨 투쟁하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함께 이루어야 될 것이 셀입니다. 셀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셀 교회를 세워서 2025년도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행진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우리의 삶에 어떤 원수의 올무가 있고 묶임이 있고 결박이 있고 장애물을 던져놔도 거침없이 뚫고 나가는 코뿔소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뿔소가 그렇대요. 앞에 뭐가 있어도 거침없이 달려나간대요. 그냥 다 부딪히면서 그냥 딱 뚫고 나가는 게 코뿔소의 습성이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그런 거침없는 담대함이 넘쳐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에 사도들이 자기의 찾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대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항해 교회 그런 거침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결심 많이 하시죠? 올해는 어떤 결심들을 많이 했습니까? 금연을 결심하고요, 금주를 결심하고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요. 그렇죠? 보니까 다이어트 결심해야 될 분이 몇 명 계세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다이어트는 어려운데요, 반대로 살 찌우는 건 참 자신 있어요. 저도 정말 자신 있어요. 살 찌우는 거는 정말 자신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살은 진짜 무한대로 찔 수 있는 것 같아요. 무한대로 찔 수 있는 것 같아요. 몸집이 커지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살이 쪄갖고 몸이 커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몸이 커집니까? 근육이 붙어서 몸이 커지는 게 있어요. 어떻게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근육으로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근육으로 커지면 좋겠죠. 비계가 많이 붙어갖고 하는 것보다 근육이 붙으면 좋겠죠. 지방이 많이 붙어갖고 살이 찌면요, 둔해집니다. 움직이는 게 그냥 생각은 움직이는데 몸은 안 가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으면 하고 일어나요. 일어날 때 기합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굴러가요. 근데 근육으로 몸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민첩해져요. 민첩해져요. 몸이 아무리 커도 민첩함이 근육에서 나옵니다. 허벅지 근육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역도 선수가 이렇게 높이 뛰는 거 엄청 잘한다고요. 뭐 이렇게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계속 그 근력이 있으니까 그 근육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힘이 어디에요? 높이 뛰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교회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더라도 그럼 좋겠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에 따라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가 결코 작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결코 작은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인 되신 주님 뜻에 따라 맡겨주시면 맡겨주신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원하는 건 그래도 커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장은 해야죠. 성장은 해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장은 해야죠. 그래도 성장주의가 나쁜 것이지 성장합시다 이거 나쁜 거 아니죠.
당연히 성장해야죠. 아이가 커야죠. 지환이가 커야죠. 지금 키로 5살, 10살, 20살 됐는데 안 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죠? 클 때 커야 돼요. 교회가 커야 되는데 무엇으로 크느냐가 중요하죠. 지방으로 클 거냐? 근육으로 클 거냐? 지방으로 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여요. 운동 좀 뭐 하자 그래도 싫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어디 좀 가자 그래도 싫다 그래요. 뚱뚱한 애들은. 뚱뚱해봐서 제 간증이에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으면요. 물도 이제 온유가 크니까 좋더라고요. 온유 아빠 물 그러고 물 갖다 주고 막 그럼 되게 좋아요. 아빠 또 뭐 해줄까요? 막 이러고 그러면 너무 좋아요. 화장실도 대신 갖다 줘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을 때만 일어나게 되는 게 몸이더라고요. 뭘로 살이 쪄지니까요? 지방으로 살쪄지니까 그래요. 지방으로 살쪄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봉사 좀 합시다. 헌신 좀 합시다. 야유회 갑시다. 다 싫어요. 그냥 뭐 때문에 그래요? 지방만 잔뜩 낀 교회라 그래요. 작아도 지방만 있는 교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크든 작든 근육이 붙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요.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헌신하자, 봉사하자, 충성하자, 선교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 힘이 있다니까요. 힘 있는 교회들은요, 막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래요. 힘 있는 교회는 막 금식 기도. 요즘 어떤 교회가 그 봤어요 포스터 포스터 보니까 뭐 금식 릴레이 뭐 삼겹줄 금식 기도회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으세요? 쳐다보면 아멘 이러는 것 같아요. 예. 4명이 했으니까 4명이 한번 해볼까요? 근력이 붙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력이 붙으면. 네. 저녁마다 우리 부흥회를 잘 못하고 있어요. 왜요? 저녁이 안 모이니까. 왜 안 모여요? 지방만 우린 꼈기 때문에. 지방을 빼야 됩니다. 지방을 빼고 그리고 뭘로 만들어야 돼요? 근육으로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훈련, 제자화. 그 제자훈련, 제자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해나가야 될 기틀을 마련해야 돼요. 그 기틀이 뭡니까? 셀이라는 거예요.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그룹에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열쇠가 있어요. 키가 있는데 그것은 셀 리더입니다. 리더를 어떻게 세웠느냐,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셀이 지방이 될 수도 있고 그 셀이 근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에도 리더들이 있었어요. 셀 리더가 있었어요. 셀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이겨내지 못한 것은 근육이 약했는데 전체 근육이 약했냐? 꼭 그렇진 않았는데 리더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 셀을 이끌어야 되는지 훈련시켜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맞아. 나도 느꼈어요. 필요하다라는 걸. 그런데 그 당시에 막 성장할 때였어요. 초청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막 오고 하니까 그거를 계속 땡겨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순서를 그렇게 잡아놨던 터였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리더 훈련들이 안 됐었어요. 리더 훈련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셀 모임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지질 못했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리더 훈련이에요. 리더를 세우면 그 리더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그리고 근력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셀 리더가 중요해요. 전에는 또 좀 그랬어요.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셀 리더를 하자 세우고 너도 셀 리더를 하자 세우고 안 가르쳤어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나눴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가 갖고 있었던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신앙 색깔에 그대로 셀
셀원들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는요, 내가 가르친 대로 셀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셀 리더들은요,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요, 다른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 잘하고 온누리 교회가 제자훈련 잘하니까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쓰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온누리 교회가 돼버려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면은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온누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단어들이 있고 그 뉘앙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함께 뻗어나가서 이렇게 나가야 이게 단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루에다가 콩을 이렇게 한 자루를 사왔어요. 그럼 이 자루를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죠. 근데 이걸 칼로 툭 찔러버리면 이 안에 콩이 다 어떻게 돼요?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코로나 때 딱 그걸 경험한 거예요. 코로나 때 어떤 문제가 탁 터져버리니까 각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우르르 이렇게 흩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하나로 뭉쳐져 있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셀들이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스피릿, 같은 말, 이게 같은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믿는 예수님이 있고 이렇게 믿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결교회는 뜨겁게 기도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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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면서 우리 세연이 기도 예전에 할 때만 랄랄랄랄랄라 그러면 박하서도 들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성결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을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장로교회는요, 조용히 기도해요. 음악도 그래서 잔잔해요. 첼로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어떻게 막 드럼 치고 막 와 커야 돼요. 그래야 크게 기도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이모네 교회 옛날 얘기인데 어느 그 가까운 큰 교회 대전에 있어요. 갔었어요. 기도하는데 와서 누가 조용히 기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했고 크게 기도 안 했어요.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크게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단일까요? 우리가 이단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예수를 믿지만 그 다르단 말을 하는 거예요. 결이 다르다고요. 이 두 사람들을 뭉쳐놓으면은 잘 뭉쳐집니까? 안 뭉쳐집니까? 안 뭉쳐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도라는 예를 하나를 들었는데 각각 직업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달리고 주변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뭉쳐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로 뭉쳐져야만 좋은 건강한 셀이 되는 거잖아요. 소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가 되는 겁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셀 리더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셀 리더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돼요. 예수를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면은 다 셀 리더 훈련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리더 훈련에 참석하시고요. 리더 훈련에 참석한다고 다 셀로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자원할 수도 있고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훈련은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리더가 세워지고 리더가 아니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서포터하고 함께 그 말과 뜻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거 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조명호 전사님하고 얘기 많이 해봤어요? 몇 마디 해봤어요? 7번? 저는 많이 할까요? 안 많이 할까요? 많이 안 해요, 나도. 나도 많이 안 해요. 근데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잘 알아요. 서로 잘 통해요. 그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신뢰가 가요. 믹서가 갑자기 나가서 믹서를 바꿨어요. 전사님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바꿔야 돼. 뭘로 사야 돼? 주문했어. 얼마야?
30만 원만 붙여줘.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그냥 일이 진행됐어요. 뭐가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 성향과 전우사님 성향이 같습니까? 완전 달라요. 어릴 때 우리 같은 교회에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잖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 우리 또래 애들이 있는데 가장 다른 두 사람이 나랑 쟤랑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근데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건 나랑 쟤고 가장 이렇게 하면 통하는 게 나랑 저 친구예요. 셀이 이렇게 뭉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셀 리더가 있고 돕는 누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으려면 함께가 가장 중요해요. 함께. 같이 했던 건 그거예요. 그냥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같은 방 썼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함께 학교 다니고 함께 교회 사역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동거하는 시간. 근데 그냥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교회에 스피릿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스피릿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스피릿을 따라서 행할 줄 아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12주 동안 1차적으로 리더 훈련을 할 겁니다. 요거에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12주 차에 리더들을 뽑아서 세울 거예요. 리더 훈련은 다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들로 세워지는 것은 소수만 뽑아서 세우도록 할게요. 저는 정말 기질도 저는 스타일도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리더를 못 해요. 괜찮아요. 리더 훈련은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주 동안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하면 더 참석하기 쉽겠다. 그런데 헌신이 안 들어가잖아요. 결단이 안 들어가잖아요. 내 헌신과 내 결단이 들어가져야지만 뭐가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다 떠먹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받아먹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6월 중에는 3, 4, 5, 3개월 동안 훈련을 한 후에 6월 달 중에는 셀을 편성해서 리더들을 세우고 모임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모이시면 될 것 같아요. 셀 리더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목자. 계속 2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부터 해서 목자, 뭐 리더, 뭐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다 그 얘기예요. 네, 소그룹의 인도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목자가 되셨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의 셀 리더가 되어다오 라고 예수님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또 뭐라는지 알아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 주님의 목자가 되어달라 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뭐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양무리를 쳐라. 무슨 말이에요? 양무리를 길러라.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되어달라. 주님의 목자가 되어달라라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양무리를 치되라고 해서 3절 마지막까지는 이런 목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요만큼의 양을 맡아서 잘 길러다오. 요만큼의 양을 맡아서 잘 길러다오 라고 했었던 그 주님이 맡겨주신 작은 그룹의 리더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을 세우고 셀 리더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죠.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큰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게 소그룹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요, 소그룹은 한계가 금방 찾아옵니다. 조금 잘 가면 6개월 후에 혹은 1년이 채 안 돼서 대부분이 한계가 와요. 셀 모임을 하다 보면, 구역이든 뭐든 소모임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코로나 전에도 주기적으로 이게 바꿨잖아요. 고이지 말라고 바꿨던 거예요. 셀들을 고이지 말라고도 바꾸고 뭐 이렇게 바꾸고 자주 바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즐겁게 모이고 싶어요. 위트 있게 모이고 싶어요. 그런데 셀 리더가 위트가 없고요, 센스가 부족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셀이 그렇게 밝아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셀은 안 되는 셀이 됩니까? 그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셀이 즐겁자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모이다 보면 즐거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모이면 그냥 즐거워요. 전사님하고 저랑 둘이 어딜 가요. 자주 그래 종종 가요. 가면 되게 즐겁게 대화를 할까요? 2번 묵묵히 갈까요? 뭐 완전히 조용히 가진 않아요. 대화하고 가죠. 우리도 말하고 가요. 근데 굉장히 릴렉스 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에요. 사실 둘이 어딜 갈 때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든요. 이렇게 목적지도 좋고 우리가 가는 것도 텐션이 없어서 좋고 그냥 편하게 가는 거예요.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뭔가 즐겁고 유머러스하고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그런 거. 우리 그냥 편안해서 좋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좋고, 셀이 그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 쉽게 안 찾아오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성장의 한계가 있어서 위기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사랑의 교회 셀을 가보니, 온누리 교회 목장을 가보니, 거기서 답을 찾으면 좀 방향이 잘못된 거겠죠.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성경에서 그 방향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혼자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하세요. 근데 왜 꼭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그래요.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주님. 존재.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존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임재하세요. 임재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계신데 임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 한번 만져줘 볼까요? 다들 추워서 옷을 하나씩 입고 계시기 시작하시는데 한번 봐주세요.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임재하세요.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하나님은 계세요. 이런 하나님입니까?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개입하셔야죠. 그게 뭐라고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동진 형제랑 나랑 소영 집사님이랑 701 카페에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아니, 모이는 사람 믿죠? 나도 믿어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였어. 근데 하나님이 왜 임재 안 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모였는데 뭐를 해야 임재하실까요? 기도해야 임재하세요. 뭐 해야 임재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임재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뭐 하면요?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셀의 목적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첫 번째 목적은 셀 모임의 첫 번째 목적은 기도입니다. 셀의 첫 번째 목적은 기도. 전도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교제해야죠. 당연히 할 거고 합니다. 근데 교제가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셀은 어떤 셀이냐면 기도하는 셀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뭐 하는 셀이라고요? 기도하는 셀.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9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 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셀이 필요하냐면요. 묻고 푸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이 있죠. 묶인 것들이 있나요? 임기 집사? 묶인 것들이 있나요? 삶에? 피로에 묶였어요. 피로야 가라. 피로에 묶였어요. 누구는 직장에서 직장 그 회사가 어려우면 회사에 묶일 수 있죠.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죠. 부부의 관계든 부모님과의 관계든 뭐 주변 뭐 동료와의 관계든 돈에도 묶일 수 있죠. 그러니까 묶인 것을 어떻게 한다? 푸는 열쇠가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응답하신다. 약속이 있습니다. 풀리지 말아야 되는데 풀리는 게 있죠. 내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 미쳐 날뛰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죠. 묶어야죠. 내 삶을 막 번잡하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 돼요. 어떻게 묶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근데 혼자서도 기도하겠지만 어떻게 기도할 때요? 자, 18절에 묶고 푸는 권세를 주는데 19절에는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아니죠. 합심하여 기도하면. 근데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라고 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묶고 푸는 권세가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셀이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을 평준화하기는 평균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셀마다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셀은요 문제들이 다 해결됐대요. 그래서 목사님 문제들이 다 해결됐는데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셀들이 일어난대요. 집사님 셀이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리더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뭐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중보, 나라를 위한 중보, 선교지를 위한 중보, 그죠? 이런 중보기도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전 땅을 위한 중보기도, 이천 땅을 위한 중보기도, 설성리를 위한 중보기도, 막 이런 기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도시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선교지가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중보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어디에 맡기셨습니까? 주님이 셀에 맡겼어요. 두세 사람에게. 소그룹에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어요.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대요. 12절을 보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게 있는데 그것도 마가 다락방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원래 마가 어머니 집이에요. 나중에 이제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 쓴 그 마가다 보니까 마가가 유명해져서 성도들이 더 잘 아니까 마가 다락방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래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집에서 모였대요. 집에서 다 모였을까요? 소그룹으로 모였을까요? 소그룹으로 모였단 말이고 셀로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권능입니까? 셀에서 기도하면서부터. 우리 은혜향의 교회는요, 기도하는 셀을 세워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막 힘들 것이다라고 스스로 예측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삶을 나눌 거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도 과하게 차리지 않도록 절제시킬까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은 막 좋은 거 비싼 거 막 잔뜩 내놨는데 어느 집은 그런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바카스 한 병씩 뭐 이런 식으로 바카스는 아니고요. 예. 작은 것 그러나 아주 심플한 것 그리고 시간도 정해놓으려고 그래요. 서로 눈치 없이 막 오래 앉아있고 막 이러면 또 서로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딱 정해진 것 안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끝내고 그럴 수 있는 교회 셀 모임들을 이어갈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있었던 다음 세대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를 욕하고 지탄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 지탄을 잔뜩 받고 왔어요. 가슴이 아팠고 그 아이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그냥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그들이 욕하는 이유가 뭔가. 근데 그게요, 합당해요. 합당한 욕을 하는 거예요. 꼬투리 잡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부정적인 게 많이 쌓이니까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교회를 보려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근데 그건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내고 또 다시 그것을 어떻게 품어서 세울 수 있을지 기도합시다. 교회에는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배팀 나오시죠.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의 열쇠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말하게 되죠. 말하게 돼요. 그죠? 말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자랑하고 말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셀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돼요.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향해 교회의 셀 리더입니다. 우리 둘이 하자. 듬직해. 예. 둘이 시작해도 돼요. 괜찮아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잖아, 그죠? 예, 계속 이어져요. 여기 또 셀 리더도 있고, 예. 이미 리더도 있고, 예. 할 거지, 문혁아? 예, 할 거죠, 민기 집사님? 예, 할 거고 다 할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2025년이 기대됩니다. 예.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